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주일마다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단어는 깃발이라는 단어고요, 또 승리라는 깃발이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고대 사회의 깃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쟁터에 나가면 수천 수만 명의 군대를 무슨 수로 통솔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수, 깃발을 든 이 병사가 깃발을 들고 막 달려가면 지금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지 퇴각을 해야 되는지 이 깃발은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빼앗은 성읍의 제일 높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깃발은 상징적인 의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깃발을 주지 않아요. 손자병법에도 보면 가장 용맹하고 힘 좋은 장사에게 깃발을 맡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 보면 고대 전투가 나오는 그 장면에 깃발을 든 병사가요, 깃발을 들고 앞서서 달려가잖아요. 총도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깃발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또 뒤쫓아가는 사람이 칼을 버리고 깃발을 들고 또 달려가요.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기 때문이죠. 깃발이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자,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맛볼 때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운동을 해도 승리하는 게 좋아요? 패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승리해야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대회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의 축구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이기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 환호를 하잖아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지면 되겠어요? 전쟁에 지면 되겠냐고요. 전쟁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은
이건 운동선수들이 이겼다 하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르죠.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여호와 니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광야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상대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고대 전쟁이 어떻게 하는 줄 알죠? 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전쟁이 벌어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배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고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이게 엄청난 전쟁의 상황. 우린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실감이 나질 않지만 아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뭐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을 아마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장소가 르비딤이래요. 르비딤.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들은 다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그 사막, 그 광야, 르비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네게브 있죠. 네겝. 그 광야, 그 넓은 광야를 유목민 생활하며 또 틈이 나면 이웃 부족들을 약탈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청동기 기구에서 철제 기구로 막 바뀌어지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야 청동기 기구를 들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철기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철로 된 검과 칼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르비딤이라는 땅은 원래 아말렉 사람들의 땅이에요. 광야에 이 푸르른 지역이 별로 없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종려나무 숲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오아시스. 그러니 그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이 르비딤에서 벌어진 전쟁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나는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자,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취한 두 가지 행동이 있죠. 첫 번째는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싸워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은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긴급히 군대를 모집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칼, 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싸울 만한 무기를 들고 나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들고 왔겠어요? 그들의 손에 든 무기는 잘해야 그 당시 삽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삽이나 곡괭이나 나무 몽둥이나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
뭐 이런 거 주로 들고 왔을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창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왔겠죠.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병사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죠? 농기구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어요? 철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아말렉이 이기겠어요? 뻔한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뻔해요.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죠. 아말렉 사람들은 약탈을 일삼는 용사들이라고, 용사들. 그죠? 당연히 아말렉 군대가 이기죠.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객관적 상황은 아말렉이 그냥 이겨야 돼요. 그런데 칼을 든, 철로 된 칼을 든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듯 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전쟁에,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칼을 들었냐 나무 몽둥이를 들었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현실적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잘 훈련된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냐, 용사들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풋내기 그런 민간인들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래요. 그러면 손을 올리는 건 왜 올려요? 구약에서는 손을 올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올린다,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예? 나무 막대기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잘 날이 서 있는 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훈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실적 전쟁인데, 정말 피가 튀고 무시무시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인데도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검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용사들의 용감함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이기고 기도가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외쳤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승리의 깃발이 뭐예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에도 이 현실적인 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죠. 굳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집에서도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벌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현실적 문제 앞에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손을 올려야 된다고요.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승리의 깃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야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일에 정말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강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능한 일이 많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일보다 더 유능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바뀌어요. 네? 믿으시라고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 인간이 변할까 그러는데도 기도하면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바뀌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디까지 밀렸어요?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부산만 함락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저 유엔에서 유엔 5개국이 상임이사국 5개국이 결정을 하는데 이 한국을 이 전쟁에 유엔군이 도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결정에 단 한 나라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과 함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유엔군을 파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누가 있어요? 구소련, 옛날에 소련이 있다고. 소련은 어디 편이에요? 북한 편이에요. 북한 편. 소련 이사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군 파병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파병 온 줄 아세요? 그 소련군 그 이사가 참여를 못했어요. 회의를. 왜 못 왔겠어요? 깜빡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요 이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소련에 왜 안 갔겠냐고. 왜? 기도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물줄기도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기도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들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도 바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산도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믿어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만하죠. 그 정도 믿음 없으면요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뭐하러? 제가 몇 주 전에 저 명석 안쪽에 있는 외율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거기 성도들이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 그런데 거기는 목사님이 예배당도 작고 사실 환경도 그리 좋지 않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교회 담장 하나 너머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 콩나물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콩나물 공장이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벽하고 딱 마주쳐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벌써 한 10년 이상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공장을 우리는 돈이 없어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돈 주고 사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나 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땅이 그 초등학교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돈의 가치를 따지면 이 예배당 지은 건물보다 훨씬 비싼 땅이에요. 그리고 살 수도 없는 땅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 이 땅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돈은 안 내더라도 이 땅을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네? 그 땅이요 공원으로 바뀌어요. 이제 공원으로. 네? 그 시골 동네에 거기 공원이 들어오냐고. 거기에 그게 다 철거가 되고요 그 시에서 다 매립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나무도 심고 담장도 허물고 교회 바로 앞에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여기도 여기도 여기까지만 우리 교회 땅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가 다 지금 우리 땅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우리 돈 주고 살 돈 없는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같이 아시겠죠? 기도하면 물리적 환경도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으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게 뭘까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이 앞서 더 중요한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했어요. 그 결과 아말렉과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는 것은 앞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럼 앞에 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르비딤이라는 땅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이 마사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마사라는 이름은 다퉜다, 싸웠다, 시험했다 이런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좋은 일이 안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또 말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기서 다투었으며 그 앞에 여호와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르비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참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에게요.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여서 그럴까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르비딤에서는요, 이미 만나를 먹고 있어요. 이미 르비딤이 오기 벌써 수십일 전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고 있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추위를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오기 바로 며칠 전에 앞서 제가 설명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거기가 어디죠? 여호와 라파. 쓴 우물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물이 샘솟아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영적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르비딤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녹음이 우거져 있거든요. 막 종려나무 숲이 있거든요. 기대를 했죠. 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 광야에 있다니. 그리고 와봤더니 거기에는 우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기대했던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며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적 문제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 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영적 전쟁이 벌써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구름 기둥도 필요 없어요. 불 기둥도 필요 없어요. 만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을 때 그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영적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자는 마귀예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영적 전쟁에서 그냥 꿀꺽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대요. 우리가 지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자면 마귀는 승자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마귀는 패자예요, 패자.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3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주동자가 마귀예요,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맘 잡고 예배를 한번 열심히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꼭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주일날 뭔 일이 생겨요. 뭔 일이 생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딱 생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일부터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지 그랬는데 내일 새벽이 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불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가지. 한 3일만 내일 하다 보면은 이제 내년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또 예배당 와가지고요 맘 잡고 기도하려고 이제 진짜 예배당까지 왔어요. 저녁에 한번 조용히 혼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딱 와서 기도하려고 마음 딱 잡았는데 핸드폰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전화를 받는데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핸드폰 딱 끄고 열받아서 기도도 못하겠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예배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싫어해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아말렉과 사람이 죽고 막 피가 터져 나오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 전쟁과 영적 전쟁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에 이기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아주 피가 터져 나오는 엄청난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현장은 현실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적 전쟁이 중요해요? 영적 전쟁이 중요해요?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을 손을 들어 하면서 잘 보세요. 모세에게는 현실적 문제가 뭐예요?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팔이 아파서 못 있어요. 30분도 못 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지금 손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요 항상 현실적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현실적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손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팔이 아파도 올려야 돼요. 팔 내릴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아이고 팔이 아프니까 나 기도 그만해야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려야죠, 팔이 아파도. 그러니 감사하게도 모세 곁에는 그의 팔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었던 거죠. 양쪽 팔을 지탱해 주고 돌을 하나 세우고 팔이 절대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딱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니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올려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거 좋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가정이 전쟁터예요. 혹시 어제 전쟁하고 오신 분 계세요? 지난 주간에 혹시 명절 지내면서 전쟁하신 분들 계시죠? 현실적 문제가 전쟁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하셔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요? 손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얼마든지 외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지 않던 기도 집에서라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 그동안 마음에 있었다면 진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올해 들어서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오셔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그 가정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한사랑교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